할렐루야. 우리 함께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헌신 예배 영광 돌리는 남전도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은혜가 되고 또 삶의 기준이 되고 또 하나님의 그 능력이 임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편 40편의 말씀 전체를 보게 되면요, 다윗이 자신의 인생을 노래하면서 많은 죄악의 유혹과 인생의 고난 속에서 승리하여 여기까지 이르렀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데, 무엇이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였던가, 그것을 고백하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다윗의 인생도 만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가 기름 부음을 받아서 사울 왕이 있는 상태에서 기름 부음 받았기 때문에 사울 왕의 미움을 한껏 받지 않습니까? 또 조금 유명해졌거든요.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 골리앗을 이긴 이후에 온 백성들의 시선이 다윗에게 집중이 됐습니다. 여기에 시기심이 일어난 사울 왕이 다윗을 핍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때는 좋은 마음이 들어서 저놈을 사위로 삼아가지고 내 곁에 두게 되면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 속에서 사위로도 삼습니다. 사위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시기의 불이 더 타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기가 좋으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사울에게로 다 몰려가는 것 같아서 시기와 질투가 불릴 듯 일어나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온갖 속임수를 쓰기도 하고 군대를 동원하기도 하고, 이렇게 다윗이 엄청나게 오랜 세월 동안 쫓겨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윗의 인생의 삶 속이 어떻습니까? 이제 왕이 됐습니다. 이제 편안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각 지역에 있는 각 족속들을 점령해야 되고 전쟁을 치르게 되는 그 날이 수도 없이 계속이 됩니다. 그런 와중에 죄를 범하지 않습니까? 큰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또 그런 와중에 아들들이 또 사이가 안 좋아서 서로 싸우게 되는, 겁탈하게 되는, 이름 하나 세상 사람들에게 하소연할 수 없는 그런 부끄러움의 일들이 다윗의 생애 속에 펼쳐지게 됩니다. 또 결국 그 다윗이 나이가 늙었을 때에는 압살롬이라고 하는 그 참 멋있는 그 아들 때문에 왕궁을 비워야 되고 자기의 첩들을 아들에게 내줘야 되게 되는 그런 비참한 지경에도 다윗이 빠지게 됩니다. 다윗이 누가 그 인생을 화려하다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절대로 화려한 인생이 아닙니다. 정말로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지는 일이 많았고, 수많은 재앙이 자신을 포위하고 죄악이 덮침으로 자기의 죄가 머리털보다 더 많음으로 낙심할 때가 있었음을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그 지역인데, 그죠?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 또한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질 일이 수도 없이 많이 있고, 재앙이 나를 포위하고 죄악이 나를 덮치며 우리의 허물과 죄가 내 머리털보다 더 많은 그런 시간들이 인생의 삶 속에 널려 있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자신의 그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건져주시고 자신의 발을 견고하게 하사 빠지지 않게 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 이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의 결론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생각하사 도움을 주셨고 건지시는 은혜를 입게 하셔서 모든 인생의 날들 속에서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고 수렁에 빠지는 일이 있었지만은 결국은 그 하나님께서 자신을 승리하게 하셨음을 다윗이 고백하게 되는데, 오늘 함께 말씀 나누며 듣는 우리 남전도회 여러분들과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이 다윗의 이 고백이 바로 여러분들의 고백이요, 모든 우리 남전도회 회원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 무엇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은혜인가,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입는가,
그것을 우리는 잘 기억하고 생각해 봐야 되는데, 다윗의 고백 속에서는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주의 뜻을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내 심중에 있나이다. 이 고백을 하게 됩니다. 수렁에 빠진 데도 있었고, 기가 막힌 웅덩이가 내 앞에 놓여 있어서 앞으로 갈지 뒤로 갈지 진퇴양난의 때도 있었습니다. 또 많은 죄악이 자신을 덮어서 저 하나님 앞에, 백성들 앞에 부끄러운 일도 당하는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곳 속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주의 뜻을 행하기를 즐기는 다윗의 모습과, 그리고 주님의 법, 하나님의 법이 내 심중에 있나이다. 이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인생의 모든 고난들을 이겨내는 자신이었음을 다윗이 고백하게 되는데, 오늘 이 다윗의 고백을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 인생의 삶 속에 내가 무엇을 가지고 이겨낼까, 내 인생을 잘 마칠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내 심중에 모셔드리게 될 때에 나는 인생의 승리자가 되고, 어떤 고난과 역경과 환난 속에서도 굴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축복자가 될 수 있음을 고백하시면서, 다윗이 가졌던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기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살이도 만만치 않으시죠? 얼마나 힘이 듭니까? 제일 힘든 게 돈 버는 거예요. 이것만큼 힘든 게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생각해 보게 되면요, 어떤 분은 또 그래요. 제일 쉬운 게 돈 버는 거라고. 양면이 있습니다. 가장 어렵기도 하고요, 가장 쉽기도 하는 것이 돈 버는 거예요. 다른 한편으로 바라보게 되면 정말 힘이 듭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 바라보게 되면요, 그만큼 쉬운 게 또 없어요. 사람들이 그래요. 돈 버는 게 제일 힘들다고. 또 그럽니다. 돈 버는 게 제일 쉬웠대. 다른 게 더 어렵대. 그런 분도 계세요. 기가 막힌 웅덩이, 수렁, 장애물이 수없이 다가와서 우리를 넘어지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거기에 질 수가 없습니다. 져서는 안 돼요. 이겨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이기는 그 힘은 우리 힘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나를 돕는 자가 있어야 되고, 나를 도와야 되고, 내게 힘을 불어넣어 주셔야 됩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다 돕지 않습니다. 어떤 이에게는요 10%를 돕습니다. 어떤 이에게는요 1%만 돕습니다. 어떤 이에게는요 0.1%만 돕습니다. 우리를 밀어주시게 될 때에 양손으로 밀지 않으십니다. 그냥 살짝이 등에 손만 대십니다. 우리를 끌으시게 될 때에 우리를 확 잡아 끄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냥 손만 잡아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손만 잡아주시는 하나님, 내 등에 손만 얹어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게 있다면은 다윗이 온갖 인생의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승리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내 앞에서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내 등에 손을 가만히 살포시 얹으시고 나를 뒤로 넘어지지 않도록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느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등산을 하다 보게 되면요 여럿이 등산을 같이 합니다. 근데 유독 힘들어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하다 보게 되면요 그 등에 지고 있는 그 자기 배낭이 참 무겁게 느껴집니다. 얼마 안 들었어요. 뭐 김밥 한 줄, 물 하나, 또 과일 뭐 하나, 또 오이 하나 이렇게 간단하게 짊어지고 가지 않습니까? 근데 어느 지점에 이르렀을 때 그 배낭이 엄청나게 무게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무게가 가벼워졌어요. 왜 가벼워졌지? 왜 가벼워졌을까요? 옆에 함께하는 동료가 살짝 배낭 밑이 있잖아요. 처진 밑을 살짝 들어줬어. 이렇게 배낭을 짊어지어준 것이 아닙니다. 배낭을 벗으시오 하고 짊어준 것이 아니라 그냥 지나가다가 많이 지쳐있네, 힘들어하네, 그냥 배낭 밑에만 살짝 들어준 겁니다.
살짝 들어줘. 이때에 그걸 느끼면서 가벼워졌네 느끼면 새 힘이 납니다. 옆에 나의 동료가 나를 도와주는구나. 그런 은혜로움과 그런 정 때문에 힘있게 다시 힘을 내서 정상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그와 같으신 분입니다. 우리 인생에 기가 막힌 운동인을 만나게 되고 수렁을 만나게 되고 재앙을 만나게 되고 또 죄악의 덮침으로 내 마음에 수도 없이 상처가 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살포시 도우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위로하시면서 나를 이끌어주시고 나를 밀어주시게 되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꼭 받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느끼는 자의 마음속에 간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든지 은혜가 임하지 않든지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섬기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섬기면서 십자가에서 참 은혜와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걸어가게 될 때에 우리가 간직해야 될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주의 법이 내 마음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내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내 속에 새겨져서 그 말씀이 날마다 떠오르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게 부닥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서 용서좀 치는 겁니다. 수렁에 빠졌어도, 웅덩이를 만났어도, 재앙을 만났어도, 죄가 나를 덮쳐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내게 허락하신 그 말씀이 내 마음에서 요동을 치는 겁니다.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주의 법이 심중에 있다는 그 표현의 그 말씀은요, 이런 뜻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준다, 이런 말씀으로 새길 수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한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림을 받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영과 마음을 늘 새롭게 해주시게 됩니다. 그 말씀 우리의 믿음과 인격이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이 합당한 자리에 서 있도록 붙들어 주시는 능력입니다. 바로 다윗이 그와 같은 은혜를 입었습니다. 수렁에 빠졌어도, 웅덩이를 만났어도, 많은 죄악의 사슬들이 자기를 올가매는 그 위기에 차 있을지라도 그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뚜기 아시죠? 오뚜기. 애들 장난감 중에 오뚜기, 애들이 그걸 제일 좋아해요. 다른 건 다 좋아하지만 그걸 제일 좋아합니다. 왜 좋아하냐면요, 이놈에게 확 던짐이 있잖아요. 지 마음대로 막 굴러가다가 좌우로 막 흔들리다가 좀 있으면 어떻게 돼요? 똑바로 서 있는 거예요. 똑바로 서 있는 거예요. 넘어질 줄 알았는데 안 넘어지거든요. 집어 던졌는데 안 넘어져요. 아니, 굴러가기도 하고 좌우로 막 흔들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국은요, 똑바로 서 있는 거예요. 아이가 그게 신기한 거예요. 내가 쳤는데 굴러갔는데 똑바로 서 있거든. 이게 신기한 거예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심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어서 어떤 환난을 만나도, 어떤 수렁에 빠져도, 어떤 재앙의 구름이 내게 몰아친다 할지라도, 내 삶을 휘몰아친다 할지라도 결국은 그대로 서 있는, 내가 선 자리, 내가 서야 할 자리, 내가 있어야 할 자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 내가 서 있을 수 있는 그 은혜와 그 능력을 소유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배가 운항을 하다가 정박지에 들어갑니다. 정박지에 들어갔을 때에 사람이 다 내리잖아요. 그죠? 다 내려요. 근데 그냥 내리지는 않습니다. 배가 정박지에 들어갔는데 그냥 사람들이 내리질 않아요. 그 배를 어떻게 합니까? 그 자리에 묶어둬야 되거든요. 왜? 바다 물결은요, 사람이 타고 있다 그래가지고 바다 물결이 움직이고 사람이 안 타고 있으면 바다 물결이 안 움직이는, 그게 아니거든요. 조류에 따라서 이리 흘러가고 저리 흘러갑니다. 배를 그냥 두고 내리게 되면 그 배가 지 마음대로 왔다 갔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뭘 하죠? 아시면 대답 안 하시는 거예요. 정말 몰라서 대답 안 하시는 거예요. 배가 정박하게 될 때는요, 닷을 내립니다. 쭈르르 하고 닷을 내려요.
배가 클수록 닷도 엄청나게 커요. 작으면 작지만요, 큰 배는 닷이 엄청나게 커요. 그 닷줄이 쇠사슬이에요. 얇은 게 아니고요, 이렇게 두꺼워. 이게 그 앞머리를 쫙 내려갈 때에 사람이 스치잖아요. 사람이 죽습니다. 기계로 내려요. 기계를 올리고 정박했을 때 달 쫙 내립니다. 그러면 그 닷줄이 바다 밑에까지 딱 내려가서 딱 고정이 됩니다. 웬만한 조류가 흘러간다 할지라도 바람이 불어도 배가 움직이질 않습니다. 흔들릴지언정 그 자리를 벗어나질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중에 꽉 박혀 있을 때에 그 말씀이 나의 닻이 되어서 세상에 어떤 물길에 다가오게 되고 바람의 분노가 온다 할지라도 내가 그 선자리를 벗어나지 않도록, 내 위치를 움직이지 않도록 지켜주게 되는 능력이 그 말씀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특별히 남전도 여러분들께서는요, 좋아하시는 말씀이 있어야 돼요. 어떤 분들 그래요. 아이고 다 좋아요 그래요. 다 좋다 하시는 분은요, 좋아하는 게 없는 거예요. 찬송이 다 좋대. 그러면 좋아하는 게 없는 거예요. 아니 세상 사람들 그렇잖아요. 노래방 가가지고 쿡 찌르면서 18번 불러봐 그러면 착 나오죠. 근데 찬송가 18번 나와요 안 나와요? 다 좋대. 신방 가서 좋아하시는 찬송 고르세요 그러면요, 다 좋아요. 목사님이 골라줘. 아니 좋아하시는 18번이 있어야지 찬송가도. 왜? 즐거울 때 나오는 찬송이 있어야 되고 힘들 때 나오는 찬송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즐거울 때 기원한 찬송,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고 힘들 때 기원한 말씀이 있어야 돼요. 소가 위가 몇 개라고 그랬죠? 소 한번 얘기 들었었는데 위가 4개예요. 내가 4개. 4개인데 먹은 남이 있잖아요. 밥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소는 위턱과 아래턱을 계속해서 우물우물거려요. 아니 저 소는 계속 먹고 있나? 먹고 있는 게 아니고요, 먹은 것을 기어 올려서 다시 쓸고 집어넣고, 이게 위를 4개를 거쳐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는요, 자면서도 입을 우물우물거려요. 하루 종일 입을 우물우물거리는 거예요. 왜? 소화시켜야 되니까. 4개 있는 거 다 끄집어내가지고 넣고 또 넣고 또 넣고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창자로 내려가는 거예요. 위를 4개나 거쳐가야 되는 거예요. 계속 되씹습니다. 우물우물 그럽니다. 그래서 건강한 소는 있잖아요, 계속 되새김질을 해야 돼요. 그리고 건강한 소는 있잖아요, 입에 거품이 많이 나와야 돼요. 우리 아이들이 침을 많이 흘리잖아요. 갓난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초보 엄마는 아이고 얘가 왜 침을 많이 흘려, 이거 닦아내라 바빠. 근데 어른들은 뭐라 그래요? 침이 많이 나오면 건강한 거야, 건강한 거야. 이렇게 침이 많이 나와야 건강한 거예요, 아이들은요. 그래서 소도 마찬가지야. 계속 우물우물 흐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하도록, 그 말씀이 내 등을 밀어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도록 우리는 그 말씀을 내 심중에 가득 채워넣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것만 외우셔. 제일 쉽잖아, 그죠? 제일 쉬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어디에 있어요? 시편 23편 1절 말씀이 있어. 근데 6절까지 외워야지 그러는 거죠, 그죠? 시편 23편은 6절까지 외워야 돼요. 꼭 외우시기를 바랍니다. 꼭 외우셔야 돼요. 그 속에 다 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고, 우리가 엄청난 고난의 때를 지나가 골짜기를 지나갈지라도 하나님의 도우시게 되고 영생을 누린다. 그 말씀에 그 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 말씀을 날마다 내 심중에 가득 채워주는 거예요. 채워져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에 이끄심대로 살아가게 될 때에 누구의 영광을 보게 되느냐? 다윗 왕과 같은 그 영광의 축복의 주인공이 꼭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명기에 말씀했잖아요. 사람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 나오는 모든 말씀 사는 것 줄을 너희로 하여금 알게 하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또 신약의 예수님께서 사탄마귀의 첫 번째 실을 물리치게 될 때에 사람의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을 산다라고 사탄마귀의 괴계를 물리쳤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으로 사느냐? 그렇죠, 밥을 먹어야 살죠. 밥을 안 먹으면 어떻게 삽니까?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이 배불러야 돼요. 우리의 영이 만족함이 있어야 돼요. 내 영이 기뻐 뛸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내 영이 풍성해져서 배불러서 내 영이 정말로 풍성하다, 은혜롭다, 이게 우리 속에 있어져야 돼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내 심중에 가득 채우게 될 때에 그때 내 영이 배부르게 돼요. 내 영이 배부르면요, 내 육은요 저절로 배가 불러요. 왜냐? 하나님이 도우시기 때문에 그래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더하시리라. 무엇을 더하십니까? 너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마라. 하늘에 난 참새를 봐라. 그 참새를 누가 먹이느냐? 들의 백합화를 봐라. 그 백합화를 누가 입히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미물까지도, 그 식물까지도 하나님이 입히시고 하나님 먹이시게 되는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하나님에게 그냥 둘까 보냐? 전혀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남전도의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는 거요 만만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사는 삶의 모습, 돈을 버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들고 얼마나 참 고된 일인가를 알아요. 더 깊은 건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모르지는 않습니다. 남의 주머니에 있는 돈을 내 주머니로 옮기게 되는데 두들겨 패지 않고 칼 대지 않고 아이고 수고했어 라고 그 사람의 주머니에 있는 돈을 내게로 옮겨오는 것, 즐겁게 옮겨오는 것, 이게 얼마나 힘든 건지 그건 알아요.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그러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이 내 영을 풍족하게 하게 될 때에 인생의 모든 삶에 먹고 마시고 있는 그런 문제들은 하나님이 다 알아서 책임을 지시고 내게 돕는 자를 보내서 그 길을 열어가시면서 내 삶에 기쁨이 있고 형통하게 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에 이끌림도 살았을 때에 그에게 돕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초창기에는 600명이 따라다녔습니다. 나라가 왕국이 이뤘을 때는요 33명의 장군들이 그를 도와가면서 모든 전쟁을 치러내게 됩니다. 혼자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사랑을 붙여주셔서 도와주셔서 그를 이끌으시게 되고 그를 승리케 만드시를 바라보게 될 때에 남전대 여러분, 하나님의 그 말씀을 마음의 심중에 깊이 새기면서 날마다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이 나를 살리고 나의 무기가 되며 나의 떡이 됨을 고백하면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될 때 그 말씀으로 기쁨으로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처음에 말씀에 상반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하나님의 말씀은 법입니다. 법을 지키는 것은 부담이 되지요. 그리고 그 법의 잣대로 나를 보는 것은요 기분이 좋을 일이 아닙니다. 그죠? 법을 만들어 놓고 법의 잣대로 나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기분 나빠요. 얼마나 기분이 나쁜지는 몰라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자신의 삶에서 행하는 것을 기쁘게 여겼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을 깨달을 때마다 야, 내게 깨달음을 주셨구나, 내가 그 말씀을 내 법으로 삼아서 살아가야 되겠구나 라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기쁘게 여겼어요. 부담스럽게 여긴 것이 아니에요. 시름받은 것이 아니라 기쁘게 여겼다는 거예요. 왜 기쁘게 여겼느냐? 그건 이렇습니다. 바로 7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르쳐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이 말씀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 내 마음에 주셨고 그 말씀을 또 깨달음을 주셨는데 이 말씀이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냐? 다윗이 고백하기를 나를 가르쳐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그 말씀들은, 주의 법은 다른 사람을 위해 기록한 것이 아니라 누굴 위해 기록했다고요?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자, 성경 66권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누굴 위해서 기록됐습니까? 바로 나를 위해서 기록됐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다윗의 고백이에요. 나를 위해 기록된 그 말씀을 들으니까 그 말씀이 너무나 기쁜 거예요. 내 마음에 새길 수 있는 겁니다. 또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즐겁고 은혜로운 거예요. 왜? 나를 위해서 기록한 말씀이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들었어요. 나를 위해서 기록한 말씀이라. 다윗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이 내게 하신 말씀이라 이렇게 들었어요. 또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이 됐습니다. 깨달은 그 말씀을 지켜가게 될 때에 즐거움으로 오늘 우리 남전도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깨닫게 되게 될 때에 그 말씀이 깨달아졌습니다. 그러면 즐거움으로, 어떤 때는 부담이 되고요, 어떤 때는 양심이 찔리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내키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마음이 그 말씀 때문에 불편해집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다윗은요,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즐겁게 행하였더라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은혜가 꼭 필요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신을 부끄럽게 하고 불평하게 하는 말씀이랄지라도 겸손한 태도로 그 말씀을 기쁘게 받은 다윗의 그 믿음을 오늘 우리가 본받아 갈 수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말씀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법입니다. 세상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 법에는요, 하나님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과 살아가는 인생의 방법이 그 말씀 속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다윗이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넘쳐도 방향이 틀리면 잘못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고백하기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간다 말씀했습니다. 또한 바울은 나의 자랑은 오직 예수의 십자가밖에 없다고 고백했습니다. 열심히 있는데 그 열심이 방향이 맞아야 돼요. 방향이 틀리게 되면 그 열심은 잘못된 열심이 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중심이 잡혀져 있어야 돼요. 무엇을 결정하고 판단하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무엇을 내게 말씀하실까? 이것을 깊이 있게 묵상하면서 주의 말씀이 내 마음의 중심에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결단코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에게는 믿음의 방향이 참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도 처음에는 방향이 틀려서 예수를 핍박하는 자였습니다. 방향을 잘 잡기 위해서 다윗처럼 마음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솔로몬이 왜 타락했습니까? 열심을 있었는데 그 심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그가 패역한 일을 저지르고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깨닫고도 돌아서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부귀영화, 명예 그 아닙니다. 오히려 그 모든 것들이 걸림돌이 되고 말았고 말씀이 그 중심이 없어서 패역한 일을 행하고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떻습니까? 말씀이 중심에 있었기 때문에 그가 패역한 일을 만나고 수렁에 빠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돌아와 주 앞에 세워져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샘을 얻는 다윗의 모습을 바라보게 될 때에 우리 남존대 모든 여러분들이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시는 동안에 말씀 중심의 삶이 꼭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은 날마다 달라지게 되죠. 갈수록 더욱 달라질 겁니다. 세상의 문화가 달라지고 환경이 달라집니다. 사람의 법도 달라집니다. 어제까지는요 금기되었지만 오늘은 권장하는 것이 되고 말아요. 자, 동성애 참 반대 많이 하잖아요. 지금은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그냥 인정하고 살아가지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렇게 대놓고 반대하지 못합니다. 자, 그런 시대를 살아갑니다. 세상은 자꾸만 변합니다. 사람의 법도 변하고 사람의 가치관도 변하고 생각도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함이 없는 말씀입니다. 세상의 진리가 되는 말씀이요 교회와 성도의 중심이 되는 말씀입니다. 세상의 어떤 가치보다 귀중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가 귀하고 그 능력을 알았기에 그 말씀을 자기의 심중에 두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심중에 두었더니 웅덩이를 만나도
수렁을 만나도 죄악의 사슬이 자기를 올가맨다 할지라도 거기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했음을 다윗이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남전도의 여러분, 그리고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고 그 말씀 내 심중에 내가 모셔드리며 그 말씀을 즐거워하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지키십니다. 말씀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 말씀을 붙잡고 주 앞에 나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도우시고 그 삶을 도우시게 됩니다. 결국 다윗을 도우셔서 하나님의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이렇게 축복하시게 되고, 위대한 왕 중에서 다윗만큼 위대한 왕이 없는 그 놀라운 위치로 다윗을 세우신 걸 바라보시면서 오늘 남전도회와 우리 유전대 모든 분들이 마음에 고백하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이 제 심중에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날마다 즐거워하며 기뻐하겠습니다. 내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축복자가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남전도의 헌신 예배로 주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남전도의 모든 분들이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심중에 두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기를 즐거워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 어깨에 수많은 짐들이 있습니다. 피곤하고 힘들고 또 어렵습니다. 또 많은 죄악의 유혹들이 있습니다. 그것들 앞에서 세워져 살아가게 될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중에 두고 그 말씀을 날마다 지키기를 즐거워하면서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의 손길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다윗의 고백, 주의 말씀이 제 심중에 있나이다, 이 고백이 우리 남전도의 모든 순도들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축복하신 역사가 오늘 거룩한 주일을 지키며 특별히 주님 앞에 헌신하는 우리 남전도의 머리 위에와 또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생업 위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온 지구촌 위에, 지금도 세계 속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들과 그 선교의 현장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